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우리 12월 28일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2022년 마지막 우리 수요일 예배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해 마무리하는 우리 수요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 설교 제목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알려진 디도라는 인물을 함께 37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하다시피 한 인물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12제자 이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아주 헌신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굵직하게는 두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굵직하게는 두 사람이 나오고, 거기다 한 사람을 더 붙이면 세 사람이 대략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요, 둘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들이고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은 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입에서 내가 그들은 내 믿음으로 낳았다 할 만큼 디모데라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라든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다시금 빌레몬의 집에 보내졌던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할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오네시모는 둘째 치고라도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 하면 이제 디모데와 디도였는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바울이 낳은 아들 하면 디모데는 아는데 의외로 디도는 또 베일에 약간은 감춰져 있는, 왜냐하면 뭐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 안에서는 거론이 일제 안 되고요, 바울 서신 안에서 뜨문뜨문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회 서신 저 끄트머리 가서 디도서하고 석 장 정도의 편지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디모데전서는 어때요?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후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하면 우리가 디모데는 잘 기억하는데 의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디모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디도라는 이름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졌고, 디도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 곧 헬라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일부 전승에 따르면, 전승이라는 건 기독교 역사 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초대교회로부터 전승에 따르면 디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기록했죠? 누가. 그래서 의사 누가가 두 편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의 시리즈로 본다면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이죠. 역시 이 두 개의 말씀은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 누가가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의사 누가의 친족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친동생이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바울의 서신서 안에 보면 의사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과연 믿음 안의 형제를 말하는 건지 친족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디도를 가리키며 형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보내 디도서를 받았던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던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이 디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와 아주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은 괜한 주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지간히 공부한 학자들은. 그래서 어떤 근거를 또 이유로 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니, 제가 책을 쓸 것 같으면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이 책 내가 썼다 하고 제 이름도 슬쩍 끼워 넣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안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의사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이 진행될 때 어떤 표현으로 자신이 이때쯤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언지를 하고 있냐면, 글을 쓸 때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이때는 나 누가와 바울이 함께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신이 함께함을 어떻게 밝히냐면, 이때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 누가와 바울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읽으면 누가는 없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게 분명한데, 누가는 은연중에 2차 선교 여정쯤에 사도 바울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넌지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론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의사 누가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디도는 누가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디도의 이름도 굳이 의사 누가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의사 누가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도는 아주 가까운 사이,
학자들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 또는 친동생으로도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기록한 갈라디아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우리가 성경 강좌할 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에 디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디도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선교 여정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도는 바울의 선교 여정 초기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 여정 중에 함께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갈라디아서 2장 서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디도는 이방인 선교에 따른 논쟁을 결론짓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정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큰 논쟁으로 벌어져 가지고 선교 여정 마치고 돌아와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이 디도도 함께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었던 디도의 지도자 자격을 이때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요구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것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디도는 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디도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지도자야.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라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디도를 아예 작심하고 데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디도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 똑같은 제자이고 교회 안에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에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규명하고 디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일부러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돌아오는 주일날 또 한 해 비전 삼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사도 바울이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냥 선교적인 삶이에요. 잘 모르면 우리가 왜곡된 아주 모습만 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비량 선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일 안 하고 목회만 하냐? 사도 바울은 돈 벌어가면서 선교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그 삶의 모토로 했지만 마게도냐 지경,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꾸준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흠집을 내죠. 자비량 선교 앞으로는 한다 그러더니 뒤로는 선교원금 다 받고 말이야.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더 가치 있고, 복음만 전하며 뭐 사례를 받으면 덜 가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들에 맞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동생들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야고보만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도 아내들을 대동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음식을 제공받고, 바울이 그들은 왜 일 안 하고 대접받고 사례받고 아내까지 대동해가면서 대접받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서 힘써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나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비랑 선교를 해가면서, 그러나 후원금은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걸 다 사용하지 않았겠죠. 일부는 교회들에게,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로도 유통하고 보내고 그랬을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좀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성경도 정말 성경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거 하나만 다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 제가 보니까 성경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라면 디모데는 또 할례를 시켜요. 어머니 유니게, 그죠?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유대인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디모데는 또 할례를 시켜요. 근데 디도는 또 일부러 할례를 안 시켰다고 또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면 부수적인 거니까.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가 뭘 그렇게 중요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을 배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했던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굴 만나도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저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내 자랑하고 교회 나오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유식한 자에게는 철학까지 다 대동해가면서 유식한 사람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을 가리켜 정말 복음의 카멜레온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색깔을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색깔을 계속 더딥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경우 보면 성경 좀 배웠다 하고 전도할 때 그냥 막 자기 아는 거 막, 이단들의 특별히 이 특징이 그래요. 거기서 교리적인 거 배운 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전통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 이거 모르지 하고 그 자랑하려고 그냥 입을 얼마나 여는지. 거기서 제가 허점 하나 딱 찌르면 말을 못해. 당황해가지고 배운 대로만 말하니까. 사실 우리는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게 선교와 전도가 잘 되어지는 것이 그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 거 아무런 소용, 로마 시민권 이것도 안 밝혀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바울 보세요. 오늘 왜 바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바울로 빠져버리나. 디모데와 관련해서 바울의 행적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말 탁월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처음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을 가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가장 늦게 내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감옥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실라와 바울을 통해서도 옥토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예수의 권능을 보고,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앞에 굴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모든 게 다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맡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하며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 대단하죠? 그런 점만 봐도 이 디도라는 사람이. 그리고 디도는 또 다른 바울 서신인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안에서 누가가 자기 동생인지 친족인지 뭐 동역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디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디도는 항상 형제들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만 디도라는 이름이 거론돼요. 거의. 고린도후서에도 디도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당시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마치고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3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3차 선교 여정 시작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때 바울은 어떤 좀 마음 아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신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힘써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들 안에 분파가 생기고 아주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무는 중에 듣게 돼요. 어떻게 듣게 되냐면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4분오열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고 편지가 왔고요. 또 일부는 집사님들 서너 분이 또 바울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잠깐 동안 담당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면서 마음 아프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이때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누구를 보내냐면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고요,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전서와 후서가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져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들었으면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지만 안 들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디도 손에 들려서 보낸 거죠. 어쩌면 뭐 이건 대부분의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런 점에서 단면적이긴 하지만 디모데는 좀 마음이 아주 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 후서인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 보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서신을 통해 권면을 줄 때 바울이 너 약한 위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좀 써서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바울의 이 제자는, 동역자이자 제자는 마음이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여린 사람. 이게 반면에 디도는 좀 강단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안 들어먹어? 그래?
그럼 이제 좀 깡다구 있는 디도를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디도에 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직접 뭐라고 언급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이제 디도 손에 보내면서 바울이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이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놀랍죠?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도 바울 입에서 디도를 향해 나왔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료이면서 나의 동역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끔찍이 중요한 동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동료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 그만큼 디도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내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의 동료입니다 라는 명함을 감히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는 그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또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며 고린도 후서 안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해 전달받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뒤편에 어떤 내용까지 하냐면, 내가 사실은 디도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얘기를 많이 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솔선수범하여 구제연금을 잘하는 교회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소개했고, 앞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너희에게 구제연금을 좀 마련해 두라고 했는데, 그 구제연금 디도가 가게 되면 모아가지고 디도와 함께 가는 형제들에게 전해줘서 예루살렘 교회로 좀 전해줄 수 있도록 해다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는 모아놓은 예루살렘 교회로 드리기 위해 모아놓은 구제헌금도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전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넌지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와는 달리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영접했다는 사실도 밝히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들은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그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갔을 때는 뭐 좀 상상하건대 이런 거죠. 나이도 어려 보이고 성도들 평균 연령보다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리 와봐요. 몇 살이에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언제 신학교 나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디모데가 선생님 제가 갔는데도 말을 안 듣던데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저 사람 좀 몇 살이야? 목사님 몇 살이에요? 뭐 얼마나 목회했어요? 뭐 이러더니 디도가 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상건대 디도는 약간 떡대도 있었던 것 같아. 디모데는 아주 유약했다면 디도는 강단 있고, 벌써 디모데는 이렇게 여리여리 해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고 웃은 거지. 그런데 디도가 왔을 때 디도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디도는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세게 강직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상상컨대 끝까지 고집부리고 바울의 권면을 외면하는 사람은 당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나오지 마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후서를 전달했던 디도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자,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정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되었다가
나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해서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이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식 수송선의 죄수들과 함께 실려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그 후에 그곳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된 후에 바울이 풀려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목양하기 위한 목회자로 누구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냐면 오늘 주인공인 디도를 남겨놔요. 왜냐하면 여러분, 디도서를 보게 되면 이 그레데에는 섬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거짓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 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이런 센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디모데 놓으면 디모데는 이거 위장병으로 벌써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굴 남겨놨다는 거예요? 디도를 남겨놔가지고 강단 있고 성격도 좀 센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되고, 여기에 남겨둔 이제 디도에게 바울이 남은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을 때 디도서를 쓴 겁니다. 이때가 이제 주후 65년경이에요. 65년경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대략 1,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쓰기 바로 앞에 디도서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야,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뒀는데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 엄청 잘하고, 그리고 아주 게으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역에다 누굴 남겨놨다는 거예요? 디도를 딱 떨어켜 놓은 거예요. 내가 너 믿는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도 아시겠죠, 그죠? 예, 내용을 보면 그런 섬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조직을 잘 세워가고,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직을 잘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장로들을 잘 세우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 끝에 디도서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주고, 너도 그레데 섬 안에서 일꾼들과 교회 조직을 잘 세운 다음에 여기로 빨리 와라 그래요.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지금의 이제 그리스를 지도를 보면 그리스의 이 왼쪽에 서쪽에 이렇게 쑥 이렇게 만처럼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나며 집회를 아마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고, 자네도 교회가 안정되는 상황을 보고 빨리 여기로 오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볼리로 오게 해놓고 마지막 바울의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바울은 어느덧 사형수들이 갇히게 되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다시 구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관련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설교는 두세 번을 들으시면 요때 기록돼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디모데와 디도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붙들려서 이제 순교를 앞둔 시점에 마지막으로 쓰게 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역시 바울은 마지막 유언장에서 또다시 디도를 언급해요. 누구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마, 여러분 이 데마는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는 바울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교 직전에 바울이 놓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도 위협에 처해 있자 이 데마가 어떤 배도를 하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는 바울 편에 있다가 이제 여기선 바울 편에 있다가 나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데마가 어떻게 해요? 등 돌려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데마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요마직쯤에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어떤 길을 갔느냐는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을 위해, 우리 성경은 그냥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떠났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데마만 배도한 것이고요, 반면에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사역을 위해 갈라디아로 갔고, 거기 또 나와요. 내 사랑하는 같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해요.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디도가 갔던 달마디아는, 그럼 지금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크로아티아인데, 이게 크로아티아가 다 연방 국가로 해가지고 유고슬라비아로 지금은 묶였어요. 이 유고슬라비아에 달마치아라고 하는 이 서쪽 해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지금 그리스에 해당하는 니고볼리를 거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서쪽 해안인 달마치아라고 하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서쪽 해변으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마디아는 디도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라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왜? 이 달마디아에서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가면 로마거든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길 원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을, 이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 위임하고? 디모데에게 위임해요. 왜?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일은 디모데에게 위탁하고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못다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누구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도에게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의 죽음 시점에 달마디아로 간 이유는, 그 달마디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맞은편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여정을 누가 대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디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비해서 베일에 가려 있지만 참 누가 오른팔이냐라고 감히 우리가 잣대를 잴 수 없을 만큼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동료였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데, 디도는 함부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안심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거둔 구제연금을 그에게 맡겨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디도가 그냥 성격만 딱 부러지고 강직한 게 아니라 금전에 대해서도 불의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금처럼 한 교회를 담임하고 맡고 뭐 한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에 가정교회를 방문했고요, 가정교회 방문해서 복음 전해서 밥 주면 먹고, 잠자리 제공하면 제공받고, 아니면 그냥 다 자비량으로 하든지 굶든지 때로는 허기가 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순회 전도자가 오면 사례비도 주고 또 대접도 하니까 가짜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또 자기가 편지를 써놓고 바울이 쓴 편지요 이러면서, 가정교회 여기 어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 저기 가면 가정교회. 그럼 자기는 누구 모르니까, 아, 제가 3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래가면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아, 지금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되었지요. 알게 뭐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또 사도 요한의 글에 보니까, 요한 1서나 2서 보니까 잘 대접해 주라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또 어렵고 힘드니까 또 사례비도 걷어가지고 선교헌금도 보내고.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악용하는. 가서 하면서, 아, 제가 베드로 선생하고도 밥을 좀 먹었지요. 어이구, 베드로 선생님하고 절친이래.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사례비 두둑히 주고,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저는 오늘 디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믿음, 이거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전부 다 유튜브로 자기 좋아하는 거 서너 개씩 걸어놓고요,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듣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조금 위험한 건 성경을 균형 있게 알지 못하고 들으면 자기 귀에 달콤한 것만 찍어서 듣게 돼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라가 망한 것이었어요. 신약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가 신약교회도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3대 교회라는 한 교회 공동체, 넓게는 우리 개신교회 전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로는 신실한 동역자로, 동료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부득이한 이득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떤 헌신과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비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디도였는데, 그런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동역자와 신실한 동료, 그리고 부득이한 이득이 아니라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디도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